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53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이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축법이요 왕이 그 자의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 에스더가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없으면 유다인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를 이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읽은 3장에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음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만난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모르드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먼저 왕후 에스더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큰 위기가 당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위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그렇게 합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에스더는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는 왕후였지만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후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에스더 역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신앙의 정수인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만나지만 사실 이런 고백보다 먼저 앞선 것은
1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16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무런 힘 없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 음성이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일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큰 환난을 만난 유대인들에 대한 길을 보이지 않았지만 구원의 역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먼저 부르짖은 후에 에스더에게 건면을 하죠. 이 건면이란 네가 왕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유다인들을 구할 수 있는 일을 네 선에서 좀 해결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왕의 규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건면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땜을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로써 에스더가 움직이기 하는데요. 사실 에스더를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집안입니다. 포로로 잡혔던 한 집안에 그것도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랐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한 제국의 왕후가 된 일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혹은 에스더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섭리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로 하여금 다시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서 있는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어쩌다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남들과 똑같이 그저 그 삶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에스더는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민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은 것을 기억하라 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에스더는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왕후가 된 이유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은 후에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에스더가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든 각자의 두려움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또 그로써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잃는 위기를 만납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위기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위기를 만나도 그 가운데 사명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으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선택, 사명을 회복한 어떤 특별한 선택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향한 선지자적 모르드게의 외침 역시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어떤 영감이나 특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궐 문 앞에서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할 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가 지켰던 매일매일의 신앙, 매일매일의 그의 모습과 그 모습이 오늘 이 특별한 순간에도 특별한 외침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와 같이 돌봐주었던 모르드게를 향한 그 에스더의 겸손함과 또 그 사랑의 마음이 그가 가진 어떤 왕후의 권위나 그가 가진 유일한 생명보다 모르드게의 그 외침을 더 존중하게 만든 그런 순종과 결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을 향한 어떤 영웅적인 선택이나 그들의 특별한 삶은 어느 순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지켜왔던 믿음, 신념, 신앙 이런 것들에부터 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과 신앙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는 작은 삶의 걸음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그 걸음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은 어떤 찬란한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와 고난을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나는 선택의 결단이 때로는 그것들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든 부르짖는 마음이 모여서 그 결과물을 특별한 순간에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르드게의 외침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세워주신 그 이유를 기억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각자의 분명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내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